우리가 정말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는 것처럼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이 소망 없는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가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어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기경하여 주시고 소망이 주님께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2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도 1.1핵도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선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하나님은 실제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귀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연합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둠에 있었던 우리가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둠에서 빛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데 가고 좋은 학식을 갖고 내가 멋있는 것처럼 보여도 인간은 여러분 빛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어둠을 걷게 하시고 빛으로 드러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 사귐은 우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한때 기도하면서 참 주님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가끔 때때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결론은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실망했을 때나 좌절했을 때나 육적인 삶으로 그냥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대작이었던 드라마도 영화도 다큐멘터리도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는 순간은 잠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 그래도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장에 들어와서 요한일서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십시오라고 이때의 그 기독교인들과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롬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살라고 권면하고 있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아는 성도라면 누구나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꿈꿀 수 있는 최고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즉 무엇입니까? 일단은 죄 사함을 내가 고백하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영지주의자가 발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였죠. 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육은 중요하지 않다. 마음대로 사는 사람. 또 하나는 육신만을 위해서 지식과 성경 공부와 이런 어떤 것만을 하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행위로 구원받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 시작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그냥 막연하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내 영접했으니까 나는 죄사함을 받은 거야 라고 믿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영혼 육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 줄 모르느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영만이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내 몸도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저께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의 몸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영혼 육이 구원받는다는 것 여러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알아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잖아요. 보혜사는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보혜사, 우리를 곁에서 붙어서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커질수록 죄에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신앙 지식이 많아질수록 생활 속에 정의와 공평에 소홀해지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거짓 가르침에 속게 되는 거고 나의 삶을 여러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위해서라면은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겠죠. 기도해야지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안 들려와서 답답했어요. 하나님, 너무 말씀이 안 들려. 여러분, 목사가 말씀이 안 들려올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뭔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내 삶에서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낙엽을 봐도 떨어지는 낙엽을 봐도 바람이 불고 비 한 방울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왔었는데 그만큼 뭐예요? 내 속이 변질되었다는 거죠. 육신의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야, 또 나와 함께 연합해야지, 리콘실레이션, 화합하고 기도해야지 내가 너에게 말씀 주지 않겠니? 무슨 말씀을 한다 해서요 하나님이 제 귀에다가 호중아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제 심령의 변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는 인생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기도하니까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이킵니까? 그냥 막연하게 나 돌이켰어요. 돌이키고 싶은 마음만 있다는 것도 할렐루야. 내가 죄 지은데 돌이키고 싶다, 예수님 닮아가고 싶다는 소망만 가진 것도 그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지금 시대는 그래요. 죄송하지만 정말 목사인 나도 그렇고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소망만 가진다 그래도 그냥 요만한 그냥 아야 소리만 내도 하나님이 그거 듣고 싶어 하세요. 그것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다 마귀가 잡고 있으니까. 아닌 것 같죠? 마귀가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빼기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말씀 하나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야, 너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비전을 갖기를 원하니? 너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니? 너 나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데 나를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너가 나의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니? 구원받은 자로서 네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니? 그래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지 않았니?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아주시고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5절에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 주의 계명에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죄 사함을 받았다면 성도들은 주의 계명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다면요 주의 계명을 순종해야겠다고 여러분 아는 것과 맨날 우리는 아는 거로만 머무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지키는 자가. 그러므로 여러분 아는 것과 지키는 것, 아는 것, 지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린 너무나 많이 알죠. 근데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요, 우리가 지키려고 하다 보면 힘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우리 안에 믿음이 확실하게 있다면 순종하고 싶어하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계명, 즉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계명이죠. 하나님과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약 성경의 핵심이자 신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도 순종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안다면 어찌 주의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잘 모르죠. 그러나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죄사함을 받아라. 죄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계명을 아는 거로만 끝나지 말고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라.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정말 참된 진리이고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근거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슬람이나 불교나 유교는요 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천주교나 이슬람이나 불교나 이런 데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그들이 마음을 빼앗기는 줄 아십니까? 지금 기독교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점점 사람들이 교회도 오지 않고 점점 그 같은 종교로 하는 거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종교는요 차라리 열심히라도 해요. 열심히 비나이다
비나이다 3,000번 하고, 이슬람은 어때요? 정말 자기네들 금식하면서 메카를 향해서 알라신을 위해서. 근데 기독교는 그냥 사랑이라는 것만 전해주면서 너와 나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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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의 이 립서비스의 사랑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켜야죠. 지키려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생각하는 건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내가 육신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면 돌이키려고만 생각한다면 당신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저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드리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구이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초림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게 해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흘러갑니다. 주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요? 당신과 나의 모습대로 육신대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역사의 흐름에서 구세주가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오십니다. 초림이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오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분을 구원자로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고통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을 두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시는 그 우리에게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들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냥 계속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기까지 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 해서 여러분들이 결코 하시지 않을 거라고 압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That is true.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쓰고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키십시오. 가장 당신이 좋아하는 육적인 거에서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오늘 알므로 인하여서 지키는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오늘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주님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구속의 사랑에 감사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내 뜻대로 이제 살아가기보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순종합니다. 고백합니다. 돌이킵니다. 주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기도하며 말씀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독수리 창공을 차고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